이틀 동안 순교지 탐방 잘 다녀왔습니다. 어제 전남 신안에 있는 증로라는 섬에 있는 우리 문중경 전도사님의 순교 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순교자 기념주일에 우리 문중경 전도사님에 대한 이야기 그 영상도 여러분께 좀 보여드렸죠. 우리 성결교단의 순교자, 위대한 우리 교단의 어머니 그 전도자 문중경 전도사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그곳을 방문하고, 또 그분이 그 신안에 있는 섬이 1,004개라고 그래요. 1,004개, 정말 많죠. 섬이 작은 무인도까지 해서. 그래서 그곳을 이제 천사의 섬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1,004개라고 해서 천사지만 사실상 문중경 전도사님의 그 전도와 또 순교를 통해서 정말로 천사 같은 섬이 되었죠. 복음화율이 약 70%에서 90%까지 그 섬에 가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절이나 성당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문중경 전도사님 순교자의 그 피, 그리고 그 헌신의 땀, 그 눈물의 기도가 배어져 있는 그런 곳이죠. 직접 우리가 현장에 가서 문중경 전도사님 그 순교관에서 함께 또 영상을 봤고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한 30여 분 우리 순교지 탐방팀이 가서 저기 있는 이제 순교 기념관 방문했고, 오른쪽에 있는 작은 사진이 이제 문중경 전도사님이 그 앞에 갯벌에서 공산당에 의해 이제 죽창에 찔리고 총에 맞아 순교하신 그 순교터입니다. 그곳에 지금 이제 묘지가 있고 기념비가 세워져 있죠. 그 땅에서 우리가 함께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은 그 증도 옆에 있는 병풍도라는 곳에 갔어요. 그러니까 증도는 사실 섬이지만 지금은 다리가 연결돼 있죠. 옛날 우리 문정경 교사님은 나룻배를 타고 그 많은 섬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갯벌 푹푹 빠지면서 이제 고무신 신고 이제 전도를 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버스를 타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병풍도라는 섬에는 배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 문중경 전사님이 전도해서 이제 기념교회가 지금 병풍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교회. 그리고 그 섬은 옆에 왼쪽에 보시듯이 그 섬에 맨드라미 꽃을 다 심어가지고 지금 섬이 온통 빨갛게 물들어 있어요. 그리고 마을 집집마다 전부 지붕을 빨갛게 칠해서 많은 또 관광객도 유치하고 또 순례자들이 많이 찾아와서 그곳을 지금 돌아보고 있죠. 한 가지 참 어제 제가 참 너무 감동을 받고 또 은혜 받은 것을 여러분과 잠깐 나누려고 그러는데, 오늘 설교 제목하고도 너무나 맞아떨어지는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이제 나눌게요. 우리 이제 순례팀이 그 병풍도라는 섬에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 순례객이나 관광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섬에 도착하고 저 병풍교회가 있는 맨드라미가 있는 이제 그 동산까지는 셔틀 버스를 타고 갑니다. 걸어서 가기는 너무 멀어서 버스를 타고 마을 주민들이 이제 준비한 버스를 타고 이제 가는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조금 이제 나뉘어졌죠. 앞에 버스를 타고 가신 분이 계시고 뒤에 조금 불편하신 우리 권사님들을 모시고 또 뒤에 팀들은 뒤에 차를 타고 따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앞에 있는 그 꽃동산 도는 것도 조금 이제 좀 흩어졌단 말이죠.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쭉 돌아보시다가 사실 이제 버스도 잘 없고 셔틀버스가 거의 1시간, 2시간마다, 배도 1시간, 2시간마다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잘 맞춰서 이제 돌아보고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렸어요. 여기서 몇 시까지 돌아보시고 몇 시 또 셔틀버스를 타고 다시 선착장 가서 몇 시 배를 탑니다. 말씀을 못 드리다 보니까 좀 흩어지고 떨어져서 앞서 좀 이제 보신 권사님들이 한 두 분이 먼저 버스를 타고 선착장으로 가신 거예요. 근데 배가 없어요. 배가 한 1시간 반 뒤에 있고 또 버스도 없어요. 버스도 1시간 기다려야 있기 때문에 나머지 남은 분들은 이제 거기에
행사장에 좀 남아서 점심 식사는 해야 되고, 근데 두 분 권사님이 안 보이셔서 찾아보니까 먼저 버스를 타고 이제 가신 거죠. 선착장에 가 계신 거죠. 큰일 났구나. 빨리 이제 권사님들을 모시고 와야 되는데, 문제는 그 섬에 시내 버스도 없고 택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셔틀버스는 1시간마다 운행하니까 1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권사님들은 선착장에 두 분만 따로 계시니까 지금 식사도 못 하시고 이제 큰일 났단 말이죠. 그래서 저하고 이제 인솔자 우리 유형태 안수 집사님이랑 찾아 나섰어요. 어쨌든 빨리 권사님 찾아야 된다. 그래서 뭐 점심시간이라 운영자들도 다 없고 그 앞에 있는 교회 앞에 있는 마트를 갔어요. 농협 하나로 마트 조그만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게 직원한테 이제 부탁을 했죠. 버스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1시간 뒤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 선착장에 우리 권사님 두 분이 계신데 찾아야 됩니다. 난감하죠. 어떻게 하겠어요? 택시를 불러줄 수도 없고. 그런데 그 분이 여자분이셨어요. 좀 젊은 분인데 직원이 저하고 이제 우리 유집사님 딱 보더니 갑자기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하나로마트 문을 닫는 거예요. 나가자고 그러더니 가게 문을 딱 잠그더니 갑시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자기 차를 타래요. 그리고 그 차를 타고 갔어요. 저 사실 놀랐습니다. 바쁘죠. 지금 뭐 술래객 관광객들 와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 바쁜 시간에 갑자기 자기 가게 문을 닫아요. 그리고 자기 차로 가자는 거죠. 충격을 받았어요. 뭐지? 이분은 어떤 분이길래 진짜 이렇게 본인이 그렇게 헌신을 해주실까? 가는 중에 제가 깨달았어요. 딱 차를 이제 옆자리에 제가 탔는데 극동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아하, 예수 믿는 분이구나 싶어서 제가 물어봤죠.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맞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왔습니다. 저 경기도 화성에서 왔습니다. 제가 사실은 목사고 뒤에 있는 분은 우리 안수 집사님 인솔자인데 우리 두 분 권사님이 이제 먼저 가셔가지고 계셔서 모시러 가는 겁니다. 그래도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분이 제가 딱 보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오더래요. 그분이 문을 닫고 내가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너무나 와서, 물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내 차로 모시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고 가게 됐죠. 그래서 선착장에 계신 두 분 권사님을 반갑게 만나서 잘 모시고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와서 같이 모여서 점심 식사까지 마치고 잘 또 배를 타고 다시 돌아오게 됐죠. 근데 이제 아까 여러분 사진에 보시는 게 이제 병풍교회, 그분이 제가 여쭤보니까 우리 같은 성결교회 교인이죠. 병풍 성결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그 병풍도는 문종경 전사님이 전도를 해서 우리 성결교회가 세워졌고 그 섬에 80% 90% 주민들이 다 그 병풍 성결교회 성도였던 거죠. 그래서 그 여자 집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저하고 이제 우리 유 집사님이 너무 감사한데 혹시 마트나 이 지역 뭐 특산물 살 게 있느냐 물어보니까 오늘 아침에 그 새우 양식장에서 잡아놓은 게 있대요. 아하, 좋습니다. 우리 그거 좀 사가지고 갈 테니까 준비해 주십시오. 그랬죠. 그리고 이제 명함을 드리고, 근데 그분이 워낙 바쁘고 지금 점심시간이라 만나질 못한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출발할 때도 연락도 없고 해서 그냥 우리 올라왔는데, 자, 혹시 지금 이제 유튜브로 이게 나가니까 만약에 병풍 성결교회 그 여집사님, 제가 성함도 모릅니다. 이 설교 방송 보시면 꼭 연락 주십시오. 우리 하적교회로 확 우리가 거기 새우 사드릴 테니까 너무 감사해서 꼭 보답을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제가 그 일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죠. 오늘 설교 제목하고 똑같아요. 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저한테도 좀 간증을 주신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여러분? 한 사람도 잃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 두 분을 우리가 물론 제 책임으로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잃었는데
잃어서는 안 되는 거죠.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찾을 길이 없는데 그 한 분의 어떤 헌신을 통해서 다시 찾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얼마나 복된 일인가. 진짜 아마 평생 저는 못 잊을 것 같아요. 꼭 병풍도 그 병풍 성결교회 그 여자 집사님, 제가 이제 그 병풍 성결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여자 전사님 전화번호까지 지금 찾아놨어요. 제가 연락 안 오면 꼭 전화 드리려고. 그만큼 그분이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찾기까지 누군가의 헌신과 그리고 노력과 땀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18장 말씀, 오늘 우리가 10절에서 14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1절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봐야 됩니다. 오늘 18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계신데 제자들이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뭐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있느냐? 서로 누가 크냐? 이걸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들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희생으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 왕이 되면 누가 예수님 좌우편에 앉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걸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1절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큰 사람입니까? 사실상 자기들의 어떤 높은 자리를 서로 다투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 앞에 한 어린아이를 세웁니다. 그리고 18장 3절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보세요. 자신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그리고 그 천국 가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누가 더 큰 사람이냐, 그걸 가지고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내려놓고 순전함과 깨끗함과 겸손함으로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착각이었죠. 제자들은 나는 당연히 천국 가고 천국 가서 내가 어떤 자리에 앉을까, 무엇을 받을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들 그래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히려 어린아이들처럼 낮아져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아야 된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 시대 상황으로 볼 때 이 어린아이는 사실상 없는 존재와도 같아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오병이어 사건으로 몇 명이 먹었습니까? 몇 명이 먹었죠? 5,000명이 먹었죠? 근데 그 5,000명에는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포함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2000년 전 그 시대 상황으로 볼 때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아예 쳐주지를 않았어요. 사람 수에 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만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 어린아이들, 이 세상에서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존귀한 사람이다, 이걸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참 높이고 또 자랑하지만 오히려 주님은 아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존귀하고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어린아이와 같이 더 겸손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그렇게 주님 따라가는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는 내세울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이 보실 때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가진 가장 복되고 귀한 사람이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세상에서 무명한 자로 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길 때에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께서 18장 4절 말씀에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낮추는 자가 큰 자다. 이것은 신앙의 역설입니다. 사즉생, 바로 죽어야 산다. 이 말씀처럼 자기를 낮출 때에 천국에서 우리가 큰 자로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 역시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겸손히 주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하고 귀한 주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 이 어린아이에게 한 것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 것이 바로 나를 영접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작은 자 한 사람을 자신과 동일시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보기를 원하느냐? 나를 대접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어린아이, 바로 이 작은 자를 대접해라. 그게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그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높은 사람들에게 관심 있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만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들, 세상에서 찢기고 상하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그 영혼들을 부르시고 그 영혼들을 예수님은 관심을 갖고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그 영혼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작은 자, 그 소자, 그 약자를 예수님으로 알고 예수님처럼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하적교회 성도들 여기 있습니다. 우리 서로를 아까 바라보고 인사도 했죠. 근데 만약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우리 교회 가장 어르신들부터 아이들까지 서로를 예수님처럼 대한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어린아이, 이 소자, 가장 작은 사람을 나로 알고 생각하고 대해라. 우리가 우리 서로를 정말 예수님처럼 대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일한다면 과연 우리 하적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를 우리 마음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 판단 기준으로 오히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타인에 있는 눈에 있는 그 티를 생각하고 자꾸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가 섬기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는 주님이구나.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보내신 주님이구나.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정수영 성도님 오셨습니다. 새가족. 우리 정수영 성도님을 우리 하적교회에 보내셨구나. 새가족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가족 한 분도 정말 따뜻하게 환영해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아니라 주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찾아오셨구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환영하고 또 인사도 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새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헌가족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서로가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앞으로 섬기는 정말 아름다운 하적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자고. 서로를 예수님처럼 섬기자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 작은 자 하나도 실족시키지 말라. 여러분, 실족이란 말이 뭐예요? 실족. 원래 성경의 의미는 함정이란 말이에요. 함정. 덫에 걸린다. 한자로는 발을 헛디디어서 넘어진다. 넘어지지 않게 해라. 믿음 잃어버리고 그리고 신앙 잃어버리고 죄지지 않게 해라. 그 영혼이 상처받고 또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만약에 그 영혼을 우리가 실족시키면 예수님이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오늘 18장 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차라리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달고 깊은 바닷속에 빠지는 게 차라리 낫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때로는 우리 마음으로 툭툭 베어서 상처 주고 시험 들게 하고 실족시키고 또 교회를 심지어 떠나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너가 차라리 목에 맷돌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심각하게 경고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10절부터 읽었습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여러분, 업신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함부로 여긴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그리고 멸시하고 내려다본다는 거죠. 내가 오히려 윗자리에서 그 사람을 깔보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라.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낮게 여기고, 이 낮자가 받침이 뭐예요, 여러분? 시옷이에요. 시옷. 낮게 여기라. 예,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예, 장로님이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권사님이, 예, 그렇네요, 훨씬 저보다 낫습니다. 집사님이 그래요,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자녀들이, 너희들이 그래, 훨씬 낫다. 이래야지 우리가 이것을 시옷이 아니라 지옷으로 여기고 남을 오히려 더 낮게 여기는 거야. 아니야, 털렸어, 잘못했어. 혹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낮게 여겨야 됩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높여주고 섬기고 사랑할 때 오히려 그렇게 낮추는 사람이 주님 앞에서는 더 높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서로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또 남을 더 낮게 여기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님께서
그 작은 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첫째는 실족시키지 마라, 그리고 업신여기지 마라, 자, 마지막 잃어버리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작은 사람, 그 소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결코 잃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남은 99마리는 산에 두고 들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선다는 거예요, 목자는. 그리고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을 때 가장 기뻐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라도 잃는 것은, 그 양 한 마리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게 해라,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라,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해라, 그래서 결국 지옥 가지 않게 해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거나 또 시험 들거나 믿음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서 주님을 떠나서 지옥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왜 그런데 우리는 그 영혼들을 잃어버리고 있을까요? 저도 돌아봤습니다. 제가 하적교회 부임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우리 교회 등록하고 찾아온 새가족들, 얼마나 우리가 많이 잃어버렸는가. 왜 우리가 그 영혼들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무관심이죠. 그 성도가 교회를 지금 나오지 않고 또 떠나도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리고 정말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그 성도가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상관없어, 아니면 우리가 정말 그 영혼을 다시 찾고 다시 정말 불러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찾지 않는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그 영혼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잃어버린 영혼 찾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의 모습, 그 에스겔서에 나오는 잃은 양 찾지 않고 자기만 먹는 가짜 목자, 아니면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나팔을 불어 경고하지 않는 그 나쁜 파수꾼, 그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책임 어디 있습니까? 담임 목사인 저 혼자입니까? 여러분, 그 영혼이, 그 성도가 지금 실족하고 또 넘어지고 교회를 떠난 것이 저 혼자의 책임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열심히 설교하고 또 우리 전도대가 전도해서 교회 모시고 와도 우리 공동체 전체가 잘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영혼이 교회에 정착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여기서 예수 만나서 구원받고 주님의 백성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담임 목사인 저 혼자의 책임도 아니고 우리 부교육자 책임도 아니고 장로님들 책임이 아니라 우리 하적교회 구성원들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섬기고 그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고 함께 인사하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전화하고 찾고 함께 해 나가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오늘 비유와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그 목자가 한 마리를 잃어버리는데 자기에게 지금 99마리는 있어요. 그거 뭐 한 마리 잃어버린 게 대수입니까? 뭐 없으면 어때요? 아직도 지금 99마리가 있는데, 그렇지만 그 목자는 그 잃어버린 한 양을 찾을 때까지, 언제까지 여러분? 찾을 때까지, 찾아내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그렇죠. 그냥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사를 가고 무슨 문제로 성도들과의 관계 문제로 떠났다. 신방도 몇 번 가고 전화도 하고 합니다. 그러다 안 됩니다. 그러면 할 만큼 했는데 이제 안 되겠다. 포기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 목자는 언제까지, 여러분? 언제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을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향해서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찾은 양을 통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자의 심정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없어서, 그 잃은 양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없어서 냉랭한 가슴으로 여전히 우리는 지금 앉아있는 건 아닙니까? 그 영혼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 구역 식구가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2년 3년 지금 나오지 않는 그 식구가 있어도, 믿지 않는 내 남편이 있고 내 자녀가 있어도, 내 주위에 지금 많은 지금 불신자들이 있어도 여전히 관심도 없고 생각이 없고 목자의 심정 없이 지금 그렇게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예수님의 마음, 목자의 심정, 뜨거운 구령의 열정이 회복되어서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향해 다시금 찾아 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잃은 영혼은 찾아야 합니다. 잃은 양은 찾아야 합니다. 내 가족, 우리 새 가족,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들,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그 심정으로 함께 찾아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영혼도 잃어서는 안 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